이번에 제가 이제 두 주일을 비워서 3주간 계속해서 연수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30주년 기념 행사, 또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휴스턴 연수하면서 느꼈던 딱 세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감정이 뭐였냐면 기대감입니다. 저희들은 가정교회를 연수로 하면 16년, 17년 이러지만 중간에 교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한 4, 5년은 싹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한 10년? 그렇게밖에는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연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휴스턴 서울교회는요, 가정교회 거기서 시작했죠. 성경대로, 성경에서 모이는 대로 우리도 모이자라고 시작해서 가정교회 길을 찾고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지금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목자 목녀만 10,000명입니다. 10,000명.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또 금요일이 되면 그렇게 많은 목장들이 모여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VIP를 초대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그 일을 해온 거죠. 모든 삶 공부를 이 교회가 만들어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30년 세월에 수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그 교회는 90%가 그 교회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또 목자, 이게 몇 대까지 내려갔어요, 벌써.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일에 대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이제 10대 청소년처럼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 함께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이게 10대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가정을 이뤄가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 10대들은 얼마나 좋은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미래가 그냥 열려지잖아요. 근데 그때 빼딱선 타면 나 앞으로 어찌 될까 걱정이 되는 것처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시기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살면 참 우리가 자녀 키워보지만 아이가 막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보면 이걸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어떨 때는 이랬다, 그냥 야단 쳤다가 달리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걱정하는데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잖아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빠 왜 그때 나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아이고 네가 안 한다 그랬잖아. 뒤늦게 막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대감이 넘치는 때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놀랍게 믿음도, 개인의 믿음도, 가정도 또 교회도 바뀌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왔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그 사역자들이나 그 목자 목녀들을 보면 제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너무 앞선 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수를 오거나 무슨 교회 안에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다 이분들이
찾아온 목회자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평소도 세미나나 뭐 이렇게 할 때 자기 직장 일을 그날 쉬고 와서 만나서 밥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자기 목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줘요. 가신 분들이 이 목장은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섬김이 몸에 배겨 있는 자연스러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치 집안에서 정말 그 10대 아이들, 중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 다니고 있는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그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가야 될 길이 보이잖아요. 예? 나도 언니처럼 오빠처럼 저렇게만 하면 나도 오빠처럼 언니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무도 없고 혼자 지낸다면 스스로 자기가 막 고민하고 뭘 개척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번 연수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나 나나 저 목자 목녀들이나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들은 훨씬 앞서가 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왜 이렇게 더딜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다 이제 우리가 살았던 삶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텐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한편으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기대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딱 결론을 한마디 말한다면 제가 연수를 3번째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뭐 안다 하지만 10대 자녀들이 막 안다고 막 이렇게 지가 자기 뜻대로 하는 거 하고 그냥 이미 그 아이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왔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50대 되는 부모가 탁 쳐다보면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막 최고 잘 된 걸 본다 그러지만 그는 자기가 아는 만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간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자꾸 살다 보면 내가 그만큼 알게 되는 거고 그런 아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보이는 거지 막 내 눈에 보니까 뭐 하나님 축복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아니 지금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뭐가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냥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중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살아오신 분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이 언제냐? 그 언제냐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놀라운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세례 받으시고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실 때 열렸죠.
기도하실 때 열렸다. 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와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보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딱 들어가면 똑같이 그들이 모여서 뭘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기도를 제일 먼저 했죠.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입으로 다 방언하면서, 그죠?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신감이 없던 제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확신 때문에 나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뀌어졌잖아요.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듣는 이런 놀라운 확신들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일어나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네, 잘 하시네요. 나는 또 따라할 줄 알았더니, 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들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아들, 딸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23절을 안 읽었습니다. 23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몇 살이었다고요? 30살.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가운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돌아가서 2장 읽으면, 1장부터 2장 읽으면 똑같은 일이 12제자에 일어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일은요, 교회사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하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합시다. 다시요. 지금부터. 안 따라하는 분은 제가 두 사람 봤습니다. 한 사람 고개 숙여 있었으니까 내가 입이 움직인지는 몰랐고요. 한 사람은 안 하고 계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또 따라할 줄 알았더니, 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정말 내 인생이 살아오면서 최고의 날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난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울려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런 선포가 들려왔잖아.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삶을 한번 살아낼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얼마나 후회할 것들이 많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네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기도를 안 했거나 이거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기도하기 참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아들 장가 보내고 났는데 그때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실업자가 바빠서 뭐 한다고요? 예, 가오사네. 너무 그냥 바빠가지고 자기가 과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쉬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조금 몸이 낫고 난 다음에, 아니 그때 기도해서 낫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날 텐데, 나 바빠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업이 잘 돼야지. 아니 가장 중요한 때 기도 안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나중에요, 바쁜 일 다 지나고. 아니 바쁠 때 기도해야 실수를 안 하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할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거꾸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두지 말고요, 딱 한 가지, 오늘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그래서 미래에도 두지 말고요. 어떤 분은 뭐 기도 이야기하면 옛날에 나는 산기도 가고 소나무 단머리 뽑았고, 왜 남의 소나무를 왜 뽑습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매일 20분씩만 기도하시면 돼요. 예? 제가 보니까요, 이제까지 보니까 기도를 못 와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래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해서 20시간, 30시간, 그런 사람 변화된 걸 잘 못 봤어요. 금방 돌아와서 금방 똑같아져.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람이 변화는 언제 되냐면 20분씩 계속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변화가 돼 있어요. 계속 20분간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점점 좋아지는지, 가면 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를 내가 날 잡아서 어디 가서 기도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20분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왜 20분 정해놓은 줄 압니까? 가정교회에서 20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엎드려서 한 20분쯤 되면 조금 이제 심령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분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은혜 주신 그 기쁨의 감격의 순간을 맛보게 되면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해가지고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뭐하라 사실래요? 그럼 인생 굉장히 실패하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시려고 결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절,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 만나라는 뜻이에요. 매일. 여러분, 우리 신호교회 성도들은 앞으로는 기도를 모아서 마음 작정하고, 제발 좀 마음 작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를 잘 안 해. 마음 작정하는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2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맨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잖아요. 예? 꾸준히 만나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일어나는 변화들이 뭐냐, 그래서 한 3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요,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감사가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된 인간이 뭐 대수라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수백 번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뭡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부탁해줘 내 부탁을 들어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셨던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죠. 막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이 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그 시간에도 매일 기도하듯이 딱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 하늘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잃어버려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누구를 위해 세례 받은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따라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 보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보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다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을 다 또 입증해 놓으시고, 그 2000년 교회사에 그때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 일어난 것을 다 증명해 보이시면서, 그래도 너 기도해봐라, 지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사방이 막혀도 내가 하늘을 열어놓고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막 오게 되고, 막 불평이 막 생기고, 다른 사람 보면 막 그냥 이게 막 정죄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감사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기적 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도와준 것은 고마운 일에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나는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사람한테 좀 고자질하지, 사람한테 자꾸 막 비난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럼 다 상대방도 마음 다 닫아버려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막 그냥 잘못한 거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고쳐집니까?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또 그냥 마음에 그냥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 참지 못하고. 왜 분노가 끓어오르는 줄 아세요? 그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했잖아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한 나의 인생을 바꾸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을 놓쳐버렸는데, 그 안에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 기도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21절을 보면서 첫 번째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누구 때문에 이루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고 있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2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시작되냐,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딱 하시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녀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계속 기도해 가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잘 해결되지 않던 일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되는 순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그냥 단지 기도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가 딱 끊어지면요, 어느 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삽니다. 믿기 전에 사람처럼 살아가요. 할 거 다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기도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봅시다. 기도한다는 말은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옛날에 좋아할 때 한번 만나면 잠시 시간 내서 만나러 나왔는데 시간이 잘 가요, 잘 안 가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야지 뭐 잘 간지 안 가. 벌써 차정이가 아니 아침에 만났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밥 한 번 먹고 나니까 벌써 밤 12시가 다 돼가고.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직장 상사가 밥맛인데 갑자기 저를 보고 좀 이야기 좀 하자요. 오늘 회사 끝나고 난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꼴도 보기 싫죠.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렇게 냉랭하던 신앙생활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텐데 뭐가 두려워지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 캄캄해도 내 등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서 계신다고 내가 믿으면 뭐 두려울 건 뭐 있어요. 잠시 염려는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한 가지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라도 여러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까지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뭐라 했었습니까 지금? 아니 정신이 없으면 내가 정신이 없어야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10시 35분 타고 토요일 날 3시에 도착하기로 된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한 2시간 한국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비행기 안에 기내 전선이 타는지 냄새가 나고 이런다면서 전기선 문제가 생겨서 다시 기항을 했습니다. 2시간 갔던 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돌아갔으면 빨리 어떻게 자기들이 바로 이제 수리를 한다더라고요.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다른 데로 옮겨 타게 하고.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새 비행기를 타고 옮길 때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다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비행기만 타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먹을 음식까지 다 실었는데 세상에 5시 반에 출발하던 비행기가 7시 넘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도착을 해야 집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제가 3시 반에 내려서 그 다음 김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7시 반쯤 지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니 1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나오자마자 그게 승무원들한테 아니 지금 부산은 어떻게 가노? 지금 11시에 비행기 다 끊기고 지금 예약한 비행기 다 끝나고 오늘 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랬더니 좀 기다리라고 소리를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 다른 사람 듣고 막 지나간 사람들이 나도 이래야 될 텐데 그냥 그래 조용히 앉아라 그래 있었더니 수백 명이 탔는데 호텔에 가서 잠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주는 호텔 찾아가가지고 또 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잠을 몇 시간 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새벽에 또 윤재 목사님 또 이제 비행기 7시 20분 그게 예약해 놓은 그 비행기를 맞춰서 또 이제 김포까지 가가지고 타고 이제 8시 20분에 와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교회로 온 건 처음입니다. 세상에 이게 교회로 와서 바로 들어오는. 그래 지금 제가 헛소리하면 제가 헛소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교사들 모여 있을 때 집회할 때 다른 교회 교사들 다 모이는데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교사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손 내려고 두 번째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이랬더니 절반밖에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절반은 최근에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기는 믿음 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또 믿는데 또 무슨 오늘 죽으면 또 천국 갈까 말까 자기 생각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안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희미해지면서 나중에는 이 지혜가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세상처럼 하면 딱 망합니다. 망조 딱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 보고 호적 파버리라 이러는데 법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호적 판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호적이 파질 수 없대요. 호적을 빼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없답니다. 부모 자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자녀 삼아 놓으면 이제 네 기도도 안 한 니는 막 그제부터 호적 파볼게 니는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 번째는요, 그때 비로소 진짜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진짜 주님의 일꾼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요. 교회 안에는 일꾼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일꾼인 줄 알고 있는 일꾼이 있고요. 사람이 세운 일꾼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뭐 했습니까? 23절에 활동을 시작하셨다. 게다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언제 그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야만이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막 나는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쓰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리다,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일 시작하잖아요. 활동을 시작할 때였다. 서른에. 그 다음 구절이 그 구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기도를 계속 오늘부터 뭐 내일부터 또 하면 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내일입니다. 오직 내일부터 그러면 안 되고 오늘부터예요. 20분 여러분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함께 내가 기도하겠다 딱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한 3개월 6개월만 한번 버텨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요.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일하는 진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봉사하는데 사람 알아주면 뭐합니까? 사람 알아주면 도움이 크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계속 기도하는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싹군이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같아지는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왜?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 다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도록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와, 주님 나를 쓰시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노노? 나는 무슨 재미로 사노?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시시한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뭐 뾰족합니까? 그냥 남자하고 살아보고 여자하고 살아보니 뭐 특별합니까? 그놈이고 다 똑같이. 바꾼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돼. 다른 사람 달라지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달라지면 되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네만 달라지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일에 여러분 다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